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의 말씀과 또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래도록 한 4주 가까이, 3주, 4주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깊이 나눴습니다. 그 중에 그 마지막 구절인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런 13절 말씀이 있었는데요.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라고 13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사울에게서 떠난 그 영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야만 다윗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존재입니까? 같은 분이죠.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이 다른 존재고, 신약에 와서 또한 다른 존재인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늘 한결같이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죠? 그 모든 사람들, 그 방에서 간절히 성령의 임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지, 성령이 임재하셨지, 그 중에 한 명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어. 그 영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들어가셨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이고, 성령은 동시에 여러 명에게도 임하실 수 있다. 사실 그 장면은 이 구약 사무엘상에서도 이미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언제 소개가 되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을 때 그가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내려오면서 예언도 하고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를 보여준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선지자들과 사울에게 동시에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분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임한다면, 그리고 누구에게인가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성령이 떠나셔야 한다면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사이좋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좋은 것을 내가 받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령은 누구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뺏고 뺏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자신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다윗이라는 라이벌이 등장해서 그런 것입니까? 누구의 책임이에요? 사울 자신의 문제지 결코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다윗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상태도 매우 중요하다. 즉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강력하신 내주하심,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느냐, 성령을 잠자케 하느냐, 성령께서 잠자코 있게 하시느냐,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내 자신에게. 내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간구하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 내 자신을 영적으로 잘 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늘 강조하죠. 이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우리가 받는, 즉 하나님께 많은 복을 구하고 많은 복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관리하는 자리다. 내 심령을 다스리는 자리다. 이 악과 죄악을 누르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은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죠. 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즉 사울에게서 떠나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신중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갈 만한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그리고 그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 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이 확 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령을 쥐고 계시다가 그래? 너 사울 어디 보자. 네가 나한테서 나에게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악한 생각을 품고 너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나를 몰아내고 너 스스로를 세웠으니 어디 한번 혼쭐이 나봐라 하고 악령을 보내셔서 그를 괴롭히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문학적인 그러한 표현 수사를, 즉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막 이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흔들릴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고 항상 좋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악한 영을 부리시면서 악한 영을 막 이렇게 보내셔서 적극적으로 사울을 괴롭히시고 그를 번뇌케 하시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면 우리는 살짝 좀 당황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자비와 은총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악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물론 사울이 잘못했습니다만 그를 번뇌케 하고 그를 괴롭게 하고 이런 일을 하실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극단적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악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사울을 괴롭히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신다 할 때 이 부리신다는 표현은 다스리신다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듯이 이 영의 세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천사들은 누구의 다스리심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죠. 그러면 악령들, 사탄, 마귀, 귀신들, 이런 악령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개념들이 다소간에 완벽히 일치하진 않지만 다른 종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왜냐하면 비록 그것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잘못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모든 종교 안에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면 종교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았는데,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퀸이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의 그 주인공, 그러니까 그 퀸의 보컬이 뭐였죠? 프레디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이 프레디 머큐리가 그러죠.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부모가 인도 계열이거든요. 근데 그 부모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로아스터교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믿고 있는 종교예요.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선과 악을 지배하는 두 신이, 즉 어둠의 신과 빛의 신이 거의 50대 50의 그런 힘을 가지고 서로 겨루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역을 담당하는 신, 또 선한 영역을 담당하는 신, 즉 어둠의 신과 빛의 신이 서로 이렇게 비슷한 세력을 가지고 충돌하고 겨루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교에서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 악령과 또 선한 신이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선한 신이 조금 힘을 더 내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악한 신이 또 조금 더 또 힘을 더 갖춰서 유리했다가, 이러한 구조로 보는 것이 바로 조로아스터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악령들, 또 그 악령들의 대장인 사탄, 그리고 죄의 모든 세력들,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마저도 모두 누구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르신다라는 개념은 그 악령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이렇게 번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령들, 사탄의 권세들, 또 죄악의 권세들은 어느 때는 있다가 어느 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탄이 지금 시험하고 공격하려고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악령이 우리를 덮치려고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악한 영이 우리를 번뇌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하심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악령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악령이 이제서 평소에는 사울에게는 관심도 없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이제 그래 한번 내가 들어가 볼까 하고 지금 와서 사울을 번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은 항상 사울 옆에 있었어요. 항상 사울 옆에서 사울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고, 또 그 사울이 나중에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이 악령이 다 하는 일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에는 그 악한 영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존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구의 이 겉을 오존층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아주 심각하게 자외선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호주나 캐나다와 같이 정말 청정한 국가, 정말 공기가 맑고 또 오염도 적고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에 오히려 뭐가 많습니까? 피부암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이 캐나다나 호주와 같이 청정한 국가들에, 뉴질랜드나 이런 청정한 국가들에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을까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자외선 때문인 거예요. 자외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나라, 특히 호주 위에 큰 오존층의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거기로 자외선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자외선이 원래 없다가 이 오존층의 구멍이 뚫린 것을 알고 그때부터 들어왔을까요? 아니죠. 자외선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이 존재한 이후로 자외선은 항상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된 거예요?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니까 원래 있던 그 자외선이 막 물밀듯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피부를 공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악령의 공격도 악령이 생겨난 이유로 항상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릴까?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좀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은 또 어떻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십니까? 아니면 들락날락 하십니까? 내주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주인 삼거나 또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의 어떤 이 칭송과 사람들의 높여줌과 이런 것,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했을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잠잠해져 버리는 거죠. 그때의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죄악 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나를 주인 삼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주목하여 볼 때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점점 약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또 끊임없이 나를 주인 삼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려서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이 기도하는 시간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내 심령을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악령들이, 악한 영들이, 사탄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늘 영적으로 바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을 때에 그가 악령에 시달리는 것을 봅니다. 사울을 괴롭혔던 악령은 오늘날 또한 우리를 괴롭히고자 그렇게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관찰하고 우리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죄를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시험을 받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악한 영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악한 영의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